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구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요단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신앙인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요단이라는 큰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이라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가나안 복지로 또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세상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 바알보를 섬겼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른 곳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바알보에게 속하고 많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시딤과 같은 곳입니다. 온갖 죄하고 더러운 죄악이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가려면은 세상 풍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이 원한 대로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의 땅을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과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서는 단호하게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과 생활의 시띠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띠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띠에서 단호하게 떠나십시오. 뱀은 1년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허물을 벗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에서 3번까지 허물을 벗을까요? 뱀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의 비늘이 단단해져서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에서 3번까지 이 허물을 벗고 자기 몸을 재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에는 근처에도 서성거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서성거렸다면 더 이 죄가 단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서성거렸다면 이 단단해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서 맴돌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딤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요단을 건널 수 없고 하나님의 예비된 복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고 합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은 처음 가는 낯선 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바라보고 그 뒤를 쫓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언약궤의 뒤를 쫓을 때에 2,000구빗 약 900m쯤 떨어져서 쫓으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친히 인도할 터인즉 너희들은 오직 나의 뒤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이 법궤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수가 약 60만 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이 법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오면은 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한 900m 정도 떨어져 따라오면은 모두가 다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장애의 요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너야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의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지식 등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시는 방법, 이 방법에 순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실패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앞서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는 아예 뒤처져서 따라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필요한 조건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결하신 하나님은 성결한 백성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배 중심을 말합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몸도 마음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이름, 이것만 들어도 커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악행과
죄악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내 속의 아집과 고집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박살을 내고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내 심령 자체가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숙이 젖어들 때 성령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은 가슴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회개는 나를 성결하게 하는 수단이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생명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요, 파괴되었던 우리의 영혼, 육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면서 인간의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이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남녀가 사귈 때도 서로 상대만 쳐다봅니다. 영이 살아나고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부귀 영화가 최고였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보고 또 보아도 재미있고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종되었던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여받을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최고의 특권, 이 특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나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나가서 말썽을 피우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 봐도 뻔하다. 그 아버지 안 봐도 뻔하고 그 어머니 안 봐도 뻔하다. 그 자식이 나가서 못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욕을 먹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결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정지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스스로를 연구해서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두 손 들고 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날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이라는 이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된 축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딤이라는 제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야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 영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행하여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